자, 오늘은 신명기 설교를 중지하고 오늘 전도대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을 중심으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느냐. 제가 침례신문에 오늘 전도대회를 광고를 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광고 문구를 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그 문구가 눈에 확 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아주 겁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했으면 뭐가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 한 번, 24절에 두 번, 도합해서 이 짧은 기절에 세 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죽겠고 한 번 하셨고, 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21절에 한 번, 24절에 두 번, 도합하면 세 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신 주체라고 하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재판하실 판사이시기 때문에 판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하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판사가 죽어버리면 누가 재판을 하겠어요? 그런데 판사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판사가 너는 징역 10년이다 이 말하면 그 피고는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징역 10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귀를 기울여 드려야지. 판사가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징역 10년이냐고 대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모든 인간을 최후로 심판하실 재판장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뭔가? 왜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있지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네가 빛은 무슨 빛이냐 이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단지 때가 안 돼서 못 죽였지 때가 됐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칠 때가 되었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죽였을 뿐이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거부, 이것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심각한 비극이 오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그 약간 맛이 가신 분이거나 약물을 좀 드신 분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오셨어도 진실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천국 갈 의가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거룩하다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롭다함과 또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싫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손해를 볼 사람이고, 영원한 비극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고,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죄인을 의롭다함을 주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죽어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질문은 뭔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느냐? 너희가 죽으려느냐 살려느냐?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죽는 게 뻔한 거기 때문에 죽으려느냐 안 죽으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어디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희 죄가 아닌 다른 데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In your sin or not in your sin.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아니면 죄가 아닌 데서 죽으려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먼저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동의하기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에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두 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번 죽어보고 아이고 잘못 죽었네 하고 살아났다 또 죽고 또 살아났다 또 죽고, 우리가 무슨 수선화도 아니고 죽었다가 또 살았다 죽었다 또 살았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 두 번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어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 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다가 넣고 운구위원들이 운구를 하는데 계단에 탁탁탁탁 쳐가지고 1층에 내려오니까 도로 깨어났대. 깨어나가지고 도로 10층으로 들고 올라가가지고는, 그러니까 10층 가니까 또 죽었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아이고, 다음에 부딪히지 말고 살살 가라고, 살아나지 않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둘 죽었다가 졸도했다가 깨어날 수는 있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반복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하면 또 할 수 있어요. 또 하는 걸 재수라고 하고, 재수에서 또 떨어지면 삼수, 삼수에서 또 떨어지면 사수, 재수, 삼수, 사수 거듭할수록 인간성은 깊어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야구 경기를 하는데 패배하면 그 다음에 또 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거 또 할 수 있어요. 어제 두산하고 NC하고 한데 보니까 5대1인가 두산의 5번 타자는 나오면 다 홈런 치네. 4번 나오는데 4번 다 홈런을 쳤네. 그 사람 정신 어떻게 잘못됐나? 그래가지고는 결국 NC가 지게 됐는데, NC가 다음에 하면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 같은 거는 해서 치면 또 이기면 되고, 또 지면 또 하면 되고, 그런 거죠.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에서 패배를 했다. 죽지 마세요. 또 하면 되지. 연애하다 실연을 당했다. 아이고, 죽지 마요. 또 하면 되지.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절반이 남자인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죽음은 한 번 죽어보고 아이고 잘못 죽었네 이래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죽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에요. 한 번 죽었다가 또다시 살았다 또다시 죽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딱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죠.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상급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사람은 확실히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죽음은 확실하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좋은 의미로 보면 성숙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죽음으로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에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에서 살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Our days are determined. 우리의 날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인간은 누구라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날수가요, 젊어서 죽은 사람도 그 정해진 날을 죽은 거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정해진 날에 죽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선인이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한 날짜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먹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한다고 오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좀 골골한다고 빨리 죽냐? 그것도 아닙니다. 골골 80이잖아요. 골골 80. 그렇죠. 80 넘어 90까지 골골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처가에 친척 한 분이 계신데 연세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80세부터 밥을 안 드셨어. 그럼 뭐만 드셨나? 막걸리만 드셨어. 아침도 막걸리, 점심도 막걸리, 저녁도 막걸리, 온종일 막걸리를 드셨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걸리 많이 드시면 간장 파괴돼서 일찍 죽는다고. 근데 그 의사는 10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막걸리 마신 그 어른은 9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막걸리를 마셔도 오래 살 사람은 정해진 날짜만큼 사는 거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도 또 정해진 날짜만큼 살다가 가는 거고, 의인도 정해진 날짜만큼 살다가 가는 거고, 악인도 정해진 날짜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날이 얼마나 정해졌나 그건 몰라도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제한이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 가진 사람도 조만간 죽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조만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공부 안 한 사람도 죽고, 아름다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죽고, 그렇죠. 다 죽어요. 키 큰 사람도 죽고, 키 작은 사람도 죽고, 자식 많이 낳은 사람도 죽고, 안 낳은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음은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은 우리의 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을 건가? 죄 안에서 죽을 건가? 아니면 죄 안이 아닌 다른 데서 죽을 건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고, 또 인간에게 죽음은 확실히 다가오고, 셋째 사실은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뭐 소가 죽어가지고 영혼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가 죽었는데 영혼이 뭐 떠돌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뭐 소의 영혼은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짐승은 내세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개 죽었다고 그걸 파묻어주고 가서 징징 울고, 부모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자기 집 개 죽었다고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우네. 참, 개 무덤이 자기 부모 무덤보다 더 비싸. 이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이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금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금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 This age 그리고 age to come. 금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사람은 금세를 살다가 내세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 사이에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천년 왕국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왕국은 난 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공부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금세 그리고 내세예요. 현생, 현세, 그리고 내세, 혹은 금생, 혹은 내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 있으면 내생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생, this age로 끝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허군 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주일날 불신자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불신자도 헛것이고 신자도 헛것이고 내세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세를 믿는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이생이 있으면 내생이고, 이생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생은 죽을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세는 죽지 않는 육신, 영생하는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생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여행 온 겁니다. 잠깐 세상에 여행 온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유명한 최희준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와갖고 인생은 나그네 길 불렀습니다. 그렇죠? 나그네 길. 그러나 내세는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금생에 내가 어디서 죽을 건가, 이것은 내세에 내가 어디로 갈 건가를 결정해줘요. 그런데 금생과 내생을 비교해 볼 때에 금생보다는 내생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금생은 짧고 내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기는 죽겠습니다만은 죄 가운데 죽을 건가, 아니면 죄 가운데가 아닌 데서 죽을 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빛을 다 거부하니까,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게 되나?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고 영원히 어두운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죽게 돼요. 사람이 살아도 어디로 와서 내가 왜 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죽어서 갔는데 어딘지 몰라요. 어두워요. 어둡고 바깥이에요. 캄캄합니다. 발을 내딛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마음이 슬퍼지니까 슬픈 마음으로, 거기서 억울하니까 이를 박박한다 이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서도 자기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첫째로 어둠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In darkness.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lplessness. In helplessness.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족인들 도와줍니까? 친구가 도와줍니까? 이웃집 사람이 도와줍니까? 평소에 친한 사람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병만 들어도 도와주지 못해요. 물론 의사가 도와줍니다마는 그러나 아픈 것을 대신 아파주지 못해요. 죽을 때 뭐 대신 누가 뭐 죽어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돼요. 돈 있으면 안 죽습니까? 명예도 도움이 안 되고 권력도 도움이 안 되고 지식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뭐 권력이 있었다 해가지고 무슨 국립묘지 들어간들 뭐 대단할 거 있습니까? 국립묘지 가나, 망월동 가나, 마물의 동산 가나, 그게 그거지.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히 국립묘지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욕이나 하고 뭐 갖다 들러붙고 그러면 수치스럽긴 하지. 망월동에 가 있으면 누가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마물의 동산 더구나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아무도 뭐 해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죽을 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사람이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갈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갈 때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누가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세 번째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hopelessness, 리스네스가 많어. helplessness, 도울 자 없고, hopelessness,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이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 일곱 영 성령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는 신구약의 모든 지도자들 24장로가 계시고, 거기 네 생물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데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양쪽에 생명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생명나무는 1월달, 2월달, 3월달 1년 12달 다른 열매를 맺고, 그것을 마음대로 공짜로 따먹을 수 있고, 어떤 약한 것이 있어도 그 생명나무 실과 나뭇잎만 닦아다 붙이면 모두 다 낫고, 병으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그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곳이 천국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하면 어디 가나?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서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가라. 이를 가는데 슬피 울면서 가라. 얼마나 그게 소망 없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 있겠어요. 이게 소망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죽는 것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겁니다. 극도로 위험한 것이고 영원히 손해보는 짓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게 된다. Under curse of God,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나?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중하게 지고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영영한 불에, 원래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 놓은 영영한 불에 따라 들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있습니다. 성경이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헛소리했던 완전 무신론자, 그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볼테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죠. 그런데 이 볼테르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자로 죽나이다. 그리스도는 왜 찾아?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 근데 오 그리스도여, 오 크라이스트, I die as the one who are cursed by God and also cursed by man. 사람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은 자로 죽나이다. 몸부림을 치고 와서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목사를 향해 욕을 하고, 간호사조차도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때 공포에 떨다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볼테르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나? 그럼 볼테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볼테르. 그렇죠.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Die in your sin.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Die in the Lord.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일찍 죽어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고, 늦게 죽어도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뭐 조금 더 살아도 그게 그거고, 다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뭐 잠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느냐, 주 안에서 죽었느냐, 죄 가운데 죽었느냐, 주 안에서 죽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볼테르는 그렇게 죽었더라도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죠. 본회퍼, 히틀러를 대항해서 히틀러에 싸웠던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히틀러에게 잡혀 사형을 당하면서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 한 달 전에 사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Der Tod ist nicht das Ende, sondern der Anfang des ewigen Lebens.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같이 죽어도요, 죄 가운데 죽는 사람하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고, 그 죽을 때 어떻게 천국 가나?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가.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의와 부활과 영생, 이것이, 이 축복이 다 누구 안에 들어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준다는데,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축복들을 준다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면 믿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이걸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